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되기만 하고 고난과 역경이 없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아닙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는 대개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리고 대비하고 살아갑니다만, 그러나 살다 보면 아주 견디기 힘든, 참으로 나로서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견디기 힘든 일들도 많습니다. 그것은 선한 일을 하다가 그 선한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죠. 오늘 말씀에처럼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선한 일을 했는데 그로 인하여서, 선한 일로 인하여서 결과가 오히려 자기의 육적인 복이 아니라 화를 당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그 선을 놓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을 놓지 말아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승리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가 바로 그렇죠. 빌립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에 이젠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바울은 얼마나 고마운 일을 한 것입니까? 그러나 귀신 들린 여종을 점치기 위해서 돈을 번 주인들이 돈을 못 벌게 되자 오히려 바울 일행을 고소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좋은 일하고도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면 누가 좋은 일을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선한 일을 사모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해도, 이런 기막힌 일이 우리 앞에 뻔히 보인다고 해도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에 자기가 그 보디발의 아내를 뿌리치면 어떤 환란이 올지를 뻔히 압니다. 뻔히 알면서도 그는 과감하게 물리치고 이젠 그 여인이 얼마나 약삭빠르고 그 여인이 얼마나 이젠 어떻게 할지를 뻔히 알면서도, 자 여러분, 그러나 밤중에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자 기적이 일어났죠. 저들은 감옥에 갇히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기적을 보게 됩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간수가 그 기적을 보고 그와 전 가족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주는 몇 가지 신앙적인 교훈이 있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첫째는요, 고난 속에서 누구나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 바울과 실라가 연약한 모습을 보인 것은 성경적으로 직접적으로는 우리 눈에 띄질 않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5절에 밤중쯤 되어 한밤중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미했다는 기록을 통해서 그 한밤중이 될 때까지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 그들이 한밤중 바로 이전에 잡혀서 감옥에 간 게 아니라 벌써 낮에 이젠 귀신을 쫓아내고 고발되어서 붙잡혀서 감옥에 갔는데 그때까지 무엇을 했을까? 그 이전의 기록은 나오지 않죠. 아마 바울과 실라에게는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분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당한 고난에 대해서 의문도 가지고, 아니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는데 우리가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 능력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주님도 그곳에 계셨다는 얘기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했고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뻔히 우리 하는 일을 똑똑히 보았고 동참했고 그러면서 우리를 왜 이 고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고 우리는 오히려 고난을 당하게 했을까? 자 여러분, 이런 섭섭함도 분명히 그들도 사람인지라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이런 때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욥도 여러분, 욥이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리만큼 욥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러나 욥기서를 보면 욥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때로는 원망 아닌 원망도 하고요, 자기 한마디로 신세를 타령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고난 중에 넘어질 수도 있고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비교적 관대한 시선을 가져야 되는데
가끔 우리는 누가 잘하다가 실수했다는 얘기를 하면 그를 매도합니다. 그런 모습도 별로 잘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서 이젠 그와 같은 보이지 않는 악이 나에게 있음을, 다시 말해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것이 그 사람의 실수보다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것이 오히려 더 나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A라고 하는 사람이 실수하고 죄를 저질렀어요. 사람은 언제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여러분들이 이젠 살인죄인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도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이 얘기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인간이 행하는 일은 나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실수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A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을 때에 B라고 C라고 하는 사람은 그를 정죄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너는 얼마나 의로워서 정죄하고 판단하느냐, 하나님 보실 때는 그가 실수해서 지은 죄보다도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을 더 악하게 보실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죄인에 대해서 관대함을 가져야 하는데, 이젠 보이지 않는 악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남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는데, 스웨덴의 동물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개를 보고 웃지 말라. 개를 보고 웃지 말라. 이렇게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를 보고 웃지 말라, 이건 특별한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웃는 얼굴을 보고 호감을 갖는 것은 사람의 기분이고, 또한 사람이 웃으면 우리가 웃을 때에 치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얀 치아가 밖으로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개는 기분이 상한다는 겁니다. 동물이 이빨을 드러내는 것은 공격의 징조라는 개의 상식을 계산해 넣지 않고, 생각해 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본의로 판단하는 것이 오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상대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쉽게 판단하고 쉽게 행동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얘기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한 친구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이 본색이라고 하는 얘기를 가지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어떤 분에 대해서, 저도 잘 아는 목사님인데, 이분에 대해서 그분이 평소에는 안 그러더니 때가 되니까 본색을 드러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여러분에게 자주 하는 얘기처럼, 여러분이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 관계 속에서, 여러분과 여러분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어느 한순간에 여러분을 예를 들어서 기분 상하게 했다고 해도, 제가 여러분을 기분 상하게 하고 여러분이 또 여러분 관계 속에서 기분 상하게 했더라도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지,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당신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소에 쭉 살아오면서의 삶이, 목사님이 나를 좀 서운하게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평소에 목사님은, 그래, 목사님은 날마다 나만 가지고 미워해, 옛날에도 그랬잖아,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어제도 그랬잖아, 오늘도 그랬잖아, 뭐 이렇게 계속해서 그렇다면 때를 따라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또한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설교하다가 보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젠 그 말씀에 걸려드는 사람이 머릿속에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일부러 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조금 더 비약시킨다면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설교를 하고 예를 들어서 11조 설교를 한다, 안 하는 사람, 목사님 날 보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느껴졌으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개인을 모독하고 이런 설교자가 아니죠. 설교자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그게 느껴지면 여러분 아니 땡 굴뚝에 영이 나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전혀 그 말씀과 상관되지 않는 말씀이라면 내가 그 기분 나쁠 일이 있겠어요? 오히려 아 맞아 목사님 저 설교는 어느 집사 보고 하는 얘기야 하고 통쾌할 수도 있겠죠. 자, 저는 여기에서 이 본색, 평소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잘 지내오다가 어느 날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저 사람 본색이 드러난다. 이 목사님과 얘기할 때 제가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그런 관계가 아니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자기가 좀 소수하다고 해가지고 본색이 드러나더라 이렇게 얘기하던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평소에는 아주 잘하는 분이기 때문에 평소에 드러나는 모습이 그 사람의 본색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한두 번 실수해서 나타나는 그 모습이 본색이겠습니까?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혹은 극한 상황에서 혹은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혹은 답답하고 짜증나는 상황에서 때로 그 사람답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 하나를 보고 그것이 그 사람의 본색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또 내 자신이 얼마든지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의 본색일 겁니다. 여러분 어쩌다 한번 짜증을 낸 것, 어쩌다 한번 화를 낸 것을 가지고 그것이 내게 상처가 되고 내게 기분 나쁜 일이 되었다고 해서 그러한 삶이 그 사람의 본색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을 이젠 서로 바라보는 시선은 결코 따뜻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상대방의 한두 번의 실수나 잘못으로 매도하지 말고 그것을 매도한다면 나 역시도 똑같은 사람밖에는 이젠 우리의 본색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죠. 만약 우리가 한두 번의 모습으로 그를 평가한다면 여러분 제가 자주 쓰는 예화 가운데 어떤 분이 금식하고 내려오다가 배가 한 일주일 금식하고 내려오는데 배가 너무 고픈데 이젠 그 참외 원두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외를 하나 사서 먹으려고 갔더니 원두막에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노란 참외를 하나 따가지고 이젠 이걸 돈을 주고 돈이 얼마일까? 어쨌든 주인이 없으니까 깎아 먹었어요. 먹고서 여기에 이젠 돈을 두고 갈까?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왔답니다. 와가지고 집에 와서 가만 묵상하다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일주일 금식하고 내려오면서 첫 번째 한 일이 도둑질이더래요. 그 성경을 보는데 성경에 보니까 내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뽑아버려라. 내 팔이 너를 실족해 하면 잘라버려라. 이런 말씀을 보다가 자기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래요. 야, 내가 이 실족게 한 것을 다 제거한다면 나는 살아남지 못하겠구나. 참외 하나 따먹은 걸로 인해서 내 눈이 참외를 봤기 때문에 그곳에 갔으니까 눈부터 뽑고 내 두 다리로 걸어갔으니까 동참했으니까 두 다리도 잘라버리고 왼손으로 참외를 잡고 오른손으로 칼 들고 깎았대요. 두 손은 잘라버리고 양 아래 위에 치아로 그걸 씹었대요. 이빨 다 뽑아버리고 목으로 넘겼대요. 위로 넘어가게 목을 잘라버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나니까 참외 하나 먹고서 살아남을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남지 율법으로 통해서 그럴 것 같으면 나는 살아남을 존재가 못 되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그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야 신뢰하라. 오늘 어떤 신방하면서 그 신뢰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신뢰라는 것은요 옛말처럼 그 사람은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나는 믿는다. 이게 신뢰예요. 그런데 은근히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조그만 실수를 가지고 그래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정지하거든요. 이미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이 얼마든지 잘못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한두 번의 실수나 잘못으로 매도하지 말고 진정한 본색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소에는 밝은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안색이 좋지 않을 경우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나에게 감정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다면 여러분도 누군가가 그렇게 정죄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정죄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핍박받는 사람을 피해서 도망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사도 바울의 본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순교도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마가 문제로 바나바와 심히 다투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본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평소에 사랑이 많아도 때로는 단호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의의 분노를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속상한 일을 당할 때 때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주위 사람도 원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본색이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밤이 다가올 때에 사람들은 때때로 누군가를 원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넓은 아량과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이해해야 되죠. 우리는 모든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이 한 해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요즘에 모든 사람들이 이 관용과 배려, 이게 없어요. 여러분, 저는 가만 요즘 그 정치기를 생각해 보면 이 앞에 문재인 정부가 정치 얘기를 하자는 것보다도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를 여러분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적폐청산이라는 그런 기치를 가지고 철저하게 아주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다 때려잡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량이 없이 무조건 그냥 다 숙청하다시피 해왔어요. 그래 이번에도 정부가 이제 야당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또 하는 짓이 뭡니까? 지금도 이게 다시 말해서 보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남는 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정치계나 모든 것이 이로 인하여서 깨끗해지고 정말로 그렇게 될까요? 이로 인해서 국민들의 갈등만 이쪽 편 저쪽 편 너무너무 심하게 나누어져 버렸어요. 누구 하나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어느 편에 서서 칭찬할 만한 정치계가 아니에요. 똑같아요. 국민들의 갈등만 이쪽 편 너는 내 편이다 너는 내 편이다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 대한민국의 갈등, 이게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일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정치적인 얘기만 나오면 아주 이를 갈면서 싸우려고 들어요. 너는 너 편, 나는 내 편 하면서. 여러분은 그러므로 이 배려와 관용이 없으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므로 추운 곳에는 따스한 빛을 비춰주고 썩어가는 곳에는 나 자신이 그걸 정죄함으로 판단함으로 썩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죄하고 판단해가지고는요, 다시 말해 율법으로 인하여서는 세상을 밝게 할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 법을 가지고는요, 오직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만이 온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래서 소금은 자기 자신을 녹이면서 거기에 스며들어서 저들을 부패하는 것을 막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서로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면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 감싸주면서, 할렐루야. 이게 나도 잘 안 되고 여러분도 잘 안 되지만, 그러나 힘쓰고 애써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고난 중에 부르는 찬송은 능력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고난 중에 부르는 찬송은요, 능력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고난 중에 힘든 모습, 짜증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지만 믿는 사람으로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을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처음에 그들은 그들의 처한 환경에 의문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곧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중에 갑자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어려움 중에 한밤중에 찬미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날 수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은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찬송은 곡조 붙은 기도입니다. 자, 기도해야 하고 두 번째는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 신앙은 오히려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지금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내게 닥쳤는데 불평해야 마땅하겠지만 오히려 감사하는 신앙. 감사하자. 감사가 있어야 찬송이 나옵니다. 그런데 감사가 나오기 위해서는 고난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에디슨은 어렸을 때 전응아 취급을 받았습니다. 정규적인 학교도 거의 못 다니고 나중에는 거의 기모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들리는 것은 답답했지만 연구할 때에는 그것이 각종 소음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었다. 내가 기모거리로 안 듣는 것은, 못 듣는 것은 참 답답하고 너무너무 장애였지만 그러나 내가 연구하는 일에 몰두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내게 큰 도움이 되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자, 그렇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얻은 것을 생각해서 감사했습니다. 불행이 닥쳤던, 병들었던, 가난하든 실패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가 나오게 되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한 후에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우리는 기도를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 요구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는 뭐냐?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자,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대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모습이 될 때 결국 찬미가 있게 됩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미워하지 않고 찬송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기적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적들을 바라보지만 이것처럼 위대한 기적이 있습니까? 오늘날 정말 필요한 기적은 바로 이런 기적일 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위대한 기적이 있을 때 신기하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묶였던 착고가 다 풀리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모든 사람, 거기에 모든 사람들의 착고에 매인 것이 풀리더라고 그랬어요. 이게 누구의 영향력입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향력, 나와 여러분의 믿음과 기도로 말미암아 주위의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신앙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신앙인이 되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목이 터지란 메시지를 전하지만 저는 온전하겠습니까? 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메시지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나 자신을 향해서 외치는 말씀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한밤중에 찬미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시골에서 처음 목회를 할 때 아이가 아픈데 돈이 없어서 제대로 약을 못 쓰다가 너무 아파하기에 그날 저녁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시름시름 앓다가 하루 만에 아들이 죽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들의 시체를 내주지 않는 그 A 병원이 그렇게도 원망스러웠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이젠 모든 것을 또 조사해야 되고 하니까 시체를 내어주지 않죠. 그런데 그때부터 찬송을 부르는데
이전에 부르던 찬송과는 전혀 다르게 불려지고 전혀 다른 마음으로 찬송이 흘러나오더라는 겁니다. 찬송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마음을 감격시켰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 교회를 이루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의 고난이 목회 성공의 비결이라고 하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견딜 수 없어서 울부짖지만 그것이 지나놓고 보니까 은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한밤중에 부르는 찬미를 정말 기뻐하시고 그때 가장 큰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때 마음 아파하면서 그래, 네가 이것을 견뎌야만이, 이겨야만이 내게 이젠 온전한 복이 임한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행복은 환경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달려 있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사실상 한밤중에 찬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과 처지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찬송하고 그 한밤중에 감옥 안에서 감사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밤중에 찬미하는 이 연습을 해야 하는데, 행복은, 이 밤중이라는 것은 흑암의 권세, 내 인생의 터널이랄까요? 이런 어둠 속에서 내가 닥친 상황은 너무 비극적이고 힘든데도 그 속에서 찬송하는 찬송. 여러분, 행복은 문제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달려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므로 내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그 TV를 보면서 어느 채널에서 어떤 분이 안면이 많은 분이 간절히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는 장면이, 그런 장면을 TV에서 잘 보여주지 않는데 간절히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눈을 뜨고서 고개를 들었는데 보니까 저분도 아는 사람이 누구지 하고 보니까 1세대의 영어 스타 강사 문단열 씨를 아시죠? 이 문단열 씨가 이 강남에서요 학원을, 영어 학원을, 아주 천재적인 스타 강사였어요. 1300명까지 왔대요, 학원에.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IMF가 와서 다 망하고 또 이제 대장암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도 겪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감사 기도를 하고 난 뒤에 거기에 묻더라고요.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하니까 내가 지금 숨을 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감사하다, 감사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폐섬유종이라고 그래요. 폐섬유종은요 보편적으로 한 3년에서 4년 동안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 그거래요. 그런데 이분이 이젠 그 어느 바닷가에 와가지고 산에서 바닷가에서 공기 좋은 곳에서 혼자 요양을 하면서 있는데, 이분이 이젠 참 신앙이 아주 반듯하더라고요, 제가 느낄 때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 절망적인 일은 없다. 세상에 절망적인 일은 없다. 오직 절망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그 사람이 절망하는 것이지 그 일이 절망하는 일이 아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그래서 계속 이제 자기가 운동하면서 그러면서 나가는데, 그가 감사하는 그 감사, 오늘 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참 유명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섬유종에 처음에 걸렸을 때는요 조금 자기가 움직이거나 걸어다녀도 숨이 가쁘니까 죽어가는 사람의 호흡처럼 이렇게 숨을 쉬면서 움직이지도 못했대요. 몇 걸음 걸어가면 죽어가는 사람이 숨을 그렇게 쉬다가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면서 숨쉬기가 힘들어 보지 않는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은 배부른 자의 불평뿐이다,
배부른 자들의 불평일 뿐이다. 숨 쉬는 것의 고통은 최악의 고통이고 생명을 넘나드는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숨쉬기에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겪어보지 않는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은 배부른 사람들의 하는 소리일 뿐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가 이젠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대단한 분이다. 참 제가 그걸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저 상황 속에서도 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구나. 자, 여러분, 세상에 절망적인 일은 없다. 오직 절망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내가 얼마나 환경을 예수님 있는 믿음 안에서 잘 극복하느냐, 여기에 사실상 우리의 행복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겨울에는 눈이 있어 좋다.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느낌이 있어 좋다. 초목이 우거진 여름도 좋다. 가을은 겸손을 가르치고 열매가 있어 좋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 아닙니까? 봄도 행복하고 가을도 행복하고 여름도 행복하고 겨울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겨울은 추워서 싫어. 여름은 땀이 나서 싫어. 가을은 고독해서 싫어. 봄은 꽃샘바람 때문에 싫어. 뭐가 좋은 겁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사람은 겨울이 되면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여름이 되면 아유 겨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막상 겨울이 되면 아이고 추워서 여름 되면 좋겠어. 늘 이젠 뭔가를 자기 욕심만 추구하다가 결국은 그는 불평하고 원망하다 죽어가는 겁니다. 총각 때는 축자 사자 결혼하면 좋을 것 같았는데 결혼 후에는 총각 때가 좋았어. 불행한 사람 아닙니까?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천하를 다 줘도 만족하지 못한다. 행복을 주는 여건이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감할지 모르지만 행복을 주는 여건이 따로 없다는 거죠. 행복한 사람은 여건에 관계없이 행복합니다. 일이 생기면 기회가 생겼다고 좋아합니다. 고독하면 자유가 있어 좋다고 합니다. 병들면 기도하게 되어서 좋다고 합니다. 반면에 불행한 사람은 여건에 관계없이 불행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담처럼 에덴 동산에서는 타락할 수도 있고, 그러나 요셉처럼 차디찬 감옥에서도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선한 일을 행하고도 수갑이 채이고 쇠고랑에 채여서 앉아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찬송할 수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환경에서도 얼마든지 불평하면서 짜증내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행복은 여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밤중에 찬미는 기적을 동반합니다. 그러므로 문제에 굴복하지 말고 오히려 한밤중에 찬미로, 찬송으로, 감사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밤중에 찬미는 이건 감사를 의미하고, 이 바울과 신라의 삶 자체를 엿보여주는 한마디의 고백입니다. 한밤중에 찬미, 그 한마디 속에 저들의 삶이 엿보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인, 이 한 해 동안에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이 한 해 동안도 여러분의 삶이 어떤 환경과 여건이 닥치든 간에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